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준비되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할게요.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세 구절 말씀이 세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멘. 우리 이성진 집사님 대표기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 표어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주 첫 번째 주일은요, 우리 교회의 항구적인 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 안에서 또 리마인드 하고요, 또 마음을 새롭게 뜨겁게 해주시기를 함께 예배하고, 두 번째 주일 때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올해 그 해의 영적 표어에 대해서 설교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2025년의 교회,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의 표어는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도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2025년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또 앞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그 영적 표어이죠.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이렇게 해주세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저희 막내 아들하고요, 얘기를 하다가 이번 주 주일 설교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뭐랄까요, 기특하기도 하고, 얘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뭐 용돈이 필요한 건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언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예언이가 아니 왜 그게 쉬운 게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외가 없는 거야.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범위 넘어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제가 지난주에 이 사진을, 그림을 좀 하나 이렇게 봐서요,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됐어요. 오늘 사실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깜빡해서 못했는데, 그 그림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거리에 앉아 계시는 그림이에요. 흑백 그림인데 그 앞에는 약간 히스패닉 느낌의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청바지를 입은 청년이 있고요, 그 옆에는 커플이 있어요. 남녀 커플인데 백인 남녀 커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옆에 서 있는 아이는 아시안인지 아프리칸인지 잘 모르겠는데 뒷모습인데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랬더니 저 예언이가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서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모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좀 안 좋은 사람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예외 없음은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 예수님 옆에 저렇게 있는 태도도 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저렇게 뭐 앉아서 이렇게 불량스러운 모습도 있어서 조금 예수님 앞에 좀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죠. 예. 각각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마음들을 보면 이 범위 대상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범위에 넣지 않는, 범주에 넣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좋은 소식은 저 사람한테 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뭘까요? 당장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어려움은요, 저는 언어예요. 영어로 뭔가 의사소통을 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에 참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의미로 얘기했나? 가치관이나 문화가 달라서 오는 불통이 있어요. 의사소통하기 참 힘겨운. 나중에 그런 것들을 물어서 얘기를 해보니 누가 중간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와 다름에서 오는 장벽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영어로 얘기를 하려 그러면 약간의 울렁증 같은 거. 제가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농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학교 대표팀으로 이제 이렇게 막 학교 대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라이드를 줘가지고 거기 문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한 그레이드 한 8, 9쯤 되는 키 작은 애가 이렇게 중동이나 인도 계열 친구 같아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못 알아듣겠어. 애들 영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럼 내가 좀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물어봐서 했을 텐데 거기에 한국 분이 계셨거든요. 저 아들 친구의 어머니세요. 근데 내 마음이 알아듣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내 아들은 넘버 7이야. 그랬더니 얘가 되게 멍한 표정으로 뭔 소리 하느냐 식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오셔서 위닝 팀은 지금 무슨 색깔 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쥐구멍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할 걸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엄한 얘기 삽질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어느 한순간 긴장된다고 혹은 내가 어떻고 싶은 어떤 이런 바램들 속에서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영어란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번개같이 저 그림을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경의를 표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권 집사님 고맙습니다. 늘 참 힘겨운 자리에서 변함없이 저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설명드린 저 그림이에요. 청소년 수양관 앞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이게 너무 딱 와 닿는 거예요. 보는 순간 이거 아닐까? 2025년 우리 교회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갖는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생각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신앙의 모양 행태는 있었고요. 거절대에도 마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냐면요. 모두에게 친구처럼 다가갔던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소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회적 지위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 창기, 너무나 명확하게 죄인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인종과 사람들이 있는 이 부분 앞에서요, 아, 예수님은 참 오픈되어 있구나. 어린아이 눈에 볼 때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전적 어떤 뭐 존재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요. 좀 뭐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예,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언어적 장벽이 있죠. 또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랭귀지 베리어 내지는 컬처럴 디퍼런시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쉽지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 나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좀 언어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문화적으로도 좀 절 알아갈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때와 준비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들입니다. 제한과 장벽도 많고요. 2025년 시작된 이 삶이 뭐 이코노미스트 내지는 많은 경제학자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며 분석적으로 내놓는 삶의 모습은요,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잘 버텨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거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2025년의 교회의 영적 표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나 인기가 조금 시들할 만한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인가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이유와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찾고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요 한 10년 만에 고국 방문을 했죠.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한 달 살이가 될 것 같은. 그래서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문을 한국을 가려고 하니까 뭘 좀 막막한 거예요. 뭘 준비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죠. 체크리스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막막함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여행이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 고국 방문 한 달 살이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거는 여권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체크리스트. 그렇지. 6개월 이상 뭐 남아야 되고서 얼마나 남았지 뭐 등등. 두 번째로는요, 국제운전 면허증. 가서 혹시 운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서 준비해서 가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이 이제 많이 덥다는데 옷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서 살지, 몇 개를 가져가지, 혹시 갔는데 무슨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또 뭐 학교에서 뭐 강의나 뭐 등등 복장을 너무 편하게만 할 수 없고 가려니까 짐이 계속 늘어나는.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니까 작은 선물들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필요한 게 뭘지를 파악하고 준비해 갈 수 있게 합니다.
뭐 한국 고국 방문 긴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분 캠핑 갈 때도 그렇지 않나요? 여름 캠핑 갈 때도 그리고 그 캠핑이 좀 멀리 가고 오래 머무는 거라면 더욱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 표어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겠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민족적 경계, 언어적, 문화적, 세대적 장벽이 존재하므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닌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다 생각하죠. 목사님 참 좋은 얘기고 해야 될 일들이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나중에 영어가 조금 더 잘 되고 이 울렁증이 좀 사라지면 그때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명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당부해 주신 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뭘로 바꿔볼 수 있죠? 모두에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사셨으며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할 때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에게 교회가 생겨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가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간과하고 내가 다 준비됐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안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체크리스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뭔지를 함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 그냥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집중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 괴로움과 어떤 압박, 박해와 핍박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상태가 체크리스트 두 번째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배경은 이래요.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다. 얼마 전에 형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전하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와. 그래서요,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이거예요.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박해, 핍박, 퍼시큐션, 잡아 죽이는, 죽임당하는 일들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막 가는데요.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피난해 온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편안한 일이죠. 유대 말로 전하면 되니까요. 또 같은 민족, 같은 문화, 종교적 정체성 뭐 등등. 우리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캐나다 밴쿠버 안에서 만나는 사람, 우리의 모국어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한국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전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 지난주에 우리 이준희 집사님 기도할 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한,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영어적 부분도 넣어요. 현대화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사람들인데요. 이 몇몇 거기서 온 사람들이 출현을 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롭냐면 기존에는 피해서 밖에를 피해서 도망하여 다녔는데 만나는 사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나 체계 안에서 보면 유대인끼리만 복음을 전했는데 비유대인 곧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가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유대적 부분 안에 환경과 상황 안에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장벽과 그 벽을 허물어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Not only Jewish people, but also Greek. 가슴이 뛰지 않나요? 우리가 누구이고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고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 돼야 되는 진짜 역사적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 민족 이 벽 한 개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진행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종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진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막 이렇게 칼 큰 걸 그려서 절대로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질문이죠.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이 사람들 누군데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첫 걸음이 되었는가? 무명의 사람으로 표현돼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아니고요. 이름이 주어진 실명이 아니고요. 그냥 그쪽에 살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동네 둘의 특징이 뭐냐? 해안가에 있죠. 하나는 섬이고 하나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그쪽 지중해하고 맞닿는 그쪽에 있는 나라. 다시 얘기하면 해상 무역을 감당하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 문명 문화들이 맞닿는 각종 사람들, 각 인종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4개 대륙이 만나는 그쪽쯤에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인종과 이런 경험들을 갖는 멀티 에트니카란 글로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도 나눴지만 이 정도까지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구죠? 밴쿠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북미의 관문, 아시아에서 이쪽으로 올 때 지나쳐 가야 하는. 밴쿠버의 얘기 우리가 나눴잖아요. 통계적으로 뭐 보면 언어가 최소한 140에서 160개 언어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제 발로 모여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고 하는 도시에는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글로벌라이즈드 된 상황, 여기에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한류라고 얘기하는 K-스트림, 오징어 게임 2가 또 뭐 탑 10에 들어가고, 아파트 백인들도 지금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파트먼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한국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뭔가 더 알아가기 원하는 이런 코리안 웨이브 가운데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 사람 혹은 한국 언어를 모국어로 혹은 한국의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 요거를 바꿔본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한국에서 온, 밴쿠버에 살러 온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 한국이라고 하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라고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죠.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여러분 여기서 살아갈 때요,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기르는 삶을 살고 있죠. 아마 구브로 구레네에 있는 이 사람들, 일찌감치 글로벌라이즈된 이 환경 안에서 해상무역의 여러 가지 문물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오픈되고 유연한 사고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일 거죠. 저는 저까지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마 노력을 해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더라. 경직된 사고라든지 무엇보다도 영어 울렁증이나 뭐 언어 문화적인 차이나 다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낳고 이곳에서 길러온 그냥 내 자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 안디옥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 출연한 그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비유대인 곧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문이 되었다, 통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늘 언어나 문화 때문에 좀 버겁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자녀들은요, 양날 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더블 엣지 소울.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한날 검이 아니라 양쪽 날을 가진 검이에요. 한국적이면서 캐나다적이고 캐나다적이면서 한국적인 것을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장착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한국어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한 30-40명 되잖아요. 한류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요, 한글학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친구들이 영어를 쓰는 친구들을 데려오면요, 70명, 80명의 영어권 사역 컨그리게이션이 생겨납니다. 놀랍지 않나요? 아니, 놀랍잖아요. 제가 강요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가지고 70명, 80명 영어권으로 복음 전도하려면 얼마나 피 터지겠어요. 안 터져서 좋으시겠네요. 영어 잘해서. 피 터질 일인데요, 자녀들은 삶이고 생활이고 친구고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면서 그냥 내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서바이벌하고 뿌리 내리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 세월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양날 검과 같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세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관계 안에서 세우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죠?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그냥 내 자식인 줄 알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요. 지아가 친구들 많이 돼요. 소피아 중국 친구들도 데려야죠. 지아가 애들을 데려온다면, 이곳에서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사역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사도행전의 또 다른 부분의 표현을 보면 주의 손이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소식들도 보면요, 사도들이 증거할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임을, 참임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몰랐죠. 전할 때 그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믿을지,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이 영적 사건들이 천국의 잔치가 일어날 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배경이 뭐라고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다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 뭐라고요? 고난, 박해, 순교, 굉장히 압박된 상황이라고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박해가 막 전방위적으로 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고난이 어떤 건가요? 우린 고난을 싫어하죠. 무시무시하죠. 두렵죠. 고난 우리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왜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져 갑니다. 아프기 전에는요, 몰라요. 질병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날이 얼마 있지 않고 하루를 살더라도 에너지를 집중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질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뭐지? 깨닫게 되는 거죠. 질병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죽음 가까이 근처까지 갔다 온 사람들은 달라요. 그냥 그렇게 영원히 이 체력과 할 수 있는 기억과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고 날로 쇠퇴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질병은요, 그걸 알게 해줘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지?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죠. 질병은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나이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고난.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불이 났어요. 자다가 한밤중에 저희 옆집 살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막 왔더니 막 불이 나가지고 정신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갔더니 막 불이 나가지고 가더니 막 나를 안고 울더라고요. 뭐 불이 나, 옆집에 부부가 싸워가지고 뭐 술을 먹었는지, 근데 담뱃불이 뭐 어디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붙어 있는 집이니까 불이 계속 홀랑 다 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애를 막내만 들쳐업고 나온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불이 나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다 홀랑 큰일 날 뻔한 일이잖아요. 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찰나에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택하고 잡고 들쳐업고 나오는 거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뭐 사진기를 들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막내 들쳐업고 뭐 여권인가 무슨 이민 뭐 하는 서류인가 뭐 그거 하나만 드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붙잡고 날 잡고 울더라고, 놀래가지고. 불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를지 몰라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좋고 뭐. 근데 불타오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거,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가장 귀한 가치로 삼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해주는 은혜가 있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질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불나는 일들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그 얘기는 한번 하더라고요. 사진첩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애들 그 자라서 이렇게 했던 그게 홀랑 다 타고 그래서 없다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준비가 안 됐고 내 상황은 지금 녹록지 않아서 그런 거 할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오산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됐다 생각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잘 알잖아요. 평안하고 좋으면 합니까?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 가올 때 평안하고 좋을 땐 오히려 후퇴하고 타락하고 쇠퇴했던 게 역사의 증언이에요. 사람이 본질이 존재가 그렇잖아요. 나만 보고 여러분 스스로 봐도 알잖아요. 자, 생각하지 않았던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압박되는, 괴롭게 하는, 그러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고난이 있어요? 괴롭게 하는, 뭔가 압박된, 있어요?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압박되고 고난하고 어려운, 괴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준비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고난을 보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기뻐했던 이 믿음의 발걸음, 우리 선조들의 고백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망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잡히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잡혀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현장에서도 받고 들려왔잖아요.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가는데 왜 그걸 전하냐고, 잡히려고. 근데 도망가는 중에도 복음을 전한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왜 가능한 겁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피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예수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핍박당해서 살려고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피해 도망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 더불어 그곳에서 기뻐하는 것, 성령 충만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고난이 있어서 체크리스트 됐는데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령 충만함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죠.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2025년 1월 12일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 삶의 자리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만한 무게와 영향력으로 다가오나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며 하신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내가 영어가 조금 더 되면, 울렁증이 어떻게 되고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안정된 뭔가 이곳에서의 스테이터스나 비자나 이민이나 뭐가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 되면 좀 주님 그때에, 아니에요. 모든 역사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최초의 순간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일들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그곳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이며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 세상의 역사를 뒤바꿨던 그 사람들의 출현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좋을 때 내가 감당하다고 여겨질 때가 아니라 당장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체크리스트 가운데 첫 번째여야 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고난의 때를 지난다면 그때 할게요. 안정화된 뭐를 갖고 나고 내가 생각할 때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때 할게요.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변명인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가장 영원한 가치,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사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저하고 낭망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를 도망하게 만드는 것들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망하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도망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망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뻐하는 일,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약속된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에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고 우리를 어렵게 근심 걱정하게 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면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배제한 채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